맞구나. 하나님 믿는 거 맞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드러나야만 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나님 믿는 건 맞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살아가고 계셔. 그분을 믿는 것이 맞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우리 아빠가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8월 15일 날 광복절날 휴일입니다. 휴일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마치고 오후에 우리 교회 마당을 들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 한 사람이 불 깎는 예초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잡초가 굉장히 많이 무성하게 돋아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틈날 때마다 풀을 뽑고 갈아엎고 꽃나무 심고 옮기고 치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풀이 많이 돋아나면 한꺼번에 깎아야지 조금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생각을 잠깐 했어요.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군가가 저 풀을 본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그 풀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잡아 뜯는 사람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광복절날, 쉬는 날, 휴일에 한 남자가 와가지고 예초기를 깎고 있는 거예요. 어쩐 일이에요? 박승규 집사님이었어요. 풀이 너무나 많이 돋아나가지고요. 돌도 튀고 힘든 그때 앞에 여러분 그 무더위 속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우리 최정 집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아침 일찍 교회 잡초를 깎고 싶은데 가도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요. 그랬더니 아침 일찍부터 우리 최정 집사님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더위 속에 또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이 마당이 깨끗해진 이유가 그렇게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담임 목사로서 편안해, 좋으네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예배를 앞두고 있는 토요일이지만 저도 청소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나무라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교회에 열려져 있는 문이 보이십니까? 풀이 돋아난 잡초가 눈에 띄십니까? 또는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어려워하는 누군가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근데 보이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가서 손을 내밀어서 힘들죠. 힘을 내세요.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복날 초복, 중복 때 이렇게 삼계탕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복날이 돼도 누가 삼계탕 하나 먹자고 하는 사람 없고 우리가 챙겨서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좋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답장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좀 드립니다. 카톡이나 SNS 우리 홀펜스를 통해서 글을 이렇게 탁 올려보면 답글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를 제가 유심히 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글을 하나 보내면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그랬어요. 미남 미녀들은 댓글들 아주 잘 단대요. 그런 것까지 보냈어요. 그런데도 답글이 없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여러분이 살기가 힘든가 봐요. 마음이 각박한가 봐요.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그 답글을 보낼 여유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쉴 때입니다. 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질 때입니다. 저는 그것이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시간이 넘쳐나서 저도 여러분에게 카톡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저는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2년, 5년, 10년, 15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를 소개하려다가 그냥 많은데 어떤 장로님이 예수님을 군대에 있을 때 믿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군인 봉급이 2,900원일 때 생강을 사가지고 새벽에 남들이 다 추운 새벽에 보초금을 쓰는데 생강차를 끓여가지고 그 동료들한테 돌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대대장한테 걸렸습니다. 대대장이 뭐하러 나왔어? 그러니까 동료들이 추울까봐 생강차 돌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군인은요, 잘 때 자야지 돌아다니면 안 돼요. 잘 시간에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대대장이 중대장, 소대장을 불러 모아놓고는 그 다음날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등병도 제일 쫄병도 부대를 위해서 이처럼 일을 하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뭐를 했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처음에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은 더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22년 만에 산을 뚫은 그 할아버지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뭔가 산 하나를 옮겨놓고 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액수가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줄어져 갑니다. 11조를 낼까 말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 때 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댓글을 하나 달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다면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내 자식조차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가짜 믿음인 거죠. 하늘나라 가보면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하늘나라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볼 때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요 소변기 앞에 있으면 저절로 물이 이렇게 나오고 또 물러서면 물이 끊어집니다.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신서식 집사님이 그걸 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걸 기계를 사다가 그걸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아세요? 또 고장이 났어요. 그거는 몰랐어요 저는. 그랬더니 물이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작은 모습 하나하나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 압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 목사로서 내가 남은 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고향이 서울인데 나도 누구 못지않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나도 자신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막내딸이 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더니 아빠는 왜 저렇게 설교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빠도 박사야. 아빠도 교수야. 아빠도 10년 전에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한 적이 저는 없었어요. 여러분이 저의 증인입니다. 그래, 박원기 목사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목사처럼, 그런 인간처럼 살지 않았어. 내가 증인이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짠짠하고 자꾸 다녀야 그렇구나라고 믿어주실 건가요? 여러분과 함께 20년을 머물러 있었던 그거 하나만 일단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랑의 삶을 생각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지는 않고 맨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이들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와 방법과 여러분의 고집을 결코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바라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말씀은 끝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짧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2, 3주가 흐르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다가 어제 한 6시간 정도를 말씀을 이렇게 타이핑을 했어요. 워드를 쳤는데요. 이상하죠? 저장하기를 분명히 눌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다. 얼마나 허탈한지. 새벽에 또 몇 시간을 또 제 마음속에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또 했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 얘기해야지 3,000%로 안 빠지기 위해서. 근데 안 보고도 얘기가 되네요. 오늘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정말로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삶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희생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놓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